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좀 나눈 이야기지만, 제 아주 가까운 스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아니, 불교가 좀 더 대중들한테 잘 접근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 근거 위에서 어떤 대화를 또는 설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스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대노굿이 부처는 가르침이 물질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설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산다라는 거,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거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 물질로 된 이 세상에 물질로 된 이 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으로 깨달음의 본질을 삼지 않는다고. 불교가 과학이라는 물질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나는 아주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아내고 이 존재하는 것들에 어떤 이치가 적용되는지, 그 존재하는 것들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이렇게 불교의 특징이 있는 건데, 그거를 물질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불교 스스로 접근하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뭐라 할까, 바다처럼 큰 가르침을 작은 컵 하나에 담아보자, 이런 시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사실은 자주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해요. 하여간 보니까 불교 신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뇌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들어. 뇌과학을 전공하는 불교 신자인 그분이 강의를 탁 하면 불교 신자들이 열광을 하더만. 사실은요, 뇌과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어디에 있을까? 뇌라고 하는, 뇌는 어쨌든 물질이고 몸의 일부야, 그죠? 뇌과학을 하는 분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 뇌에서 물질적, 뉴런이 어떻고 하면서 물질적 조건관계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으로 사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견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라는 기반 위에서 생겨나서 한평생 사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기반이 상실되니까 몸의 죽음을 따라서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저 세상에 없는 거야. 윤회하지 않는 거야. 단견, 단멸론 이래 되죠. 부처님 공부를 하자라는 사람들이 뇌과학자를 불러다가는 그의 발언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하여간 불교가 과학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안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담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하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요. 우리가 빛을 다 보나요? 가시방송. 그죠?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는 법 이렇게 본다고. 근데 그래도 또 사실은 가시광선 밖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죠. 적외선, 자외선에서 보죠. 약간 이 바깥 부분도 보거든. 어떻게 보죠? 그냥 보이나? 아니죠. 어떻게 봐? 엑스레이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기계의 도움을 받는 거지 뭐. 네. 기계의 도움을 받는데 이 기계라는 게 과학이잖아. 과학이 발전하면서 가시광선 밖의 거를 볼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아까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뭐 쿼크 더 내려가면 뭐 노끈 이런 촉근 그래 촉근이지 노끈이 아니지 촉근 이런 부분들도 과학과 기계에다가 더하기 상상력이겠지. 상상력도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뭐 촉근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 거라지. 쿼크 이런 게 직접 쿼크는 뭐 확인이 됐다라더라. 근데 하여간 그 과정이 하여간 뭐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지 물질적인 거는 물질이라는 것은 과학과 기계에 의해서 그 보여지는 범위가 결정된다고요. 이 부분이 전혀 배제되면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볼 거고, 과학이 뒷받침해 줄 때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보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뭐 어디까지 봐낼는지는 모르죠. 뭐 천체 물리학식으로 우주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 뭐. 우주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공간에 대해서 과학과 기계가 얼마만한 망원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느냐 뭐 이런 것도 결정되죠. 그런데 존재하는 거, 있는 거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있나요? 있는 거, 존재한다라는 게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나요? 아니죠. 뭐 빛으로 대표해서 이제 뭐 물질이라고 말을 한다면 색이라는 거지. 있는 거에는 물질 아닌 거가 있다고. 물질 아닌 것도 뭐 얼마만큼 있겠지 뭐. 물질 아닌 것도 우리가 얼마만큼은 볼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뭐 볼 수 있다? 뭐 어떤 것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행복하다라는 느낌, 수를 보는 것도 물질 아니잖아. 뭐 이게 어느 만큼은 볼 거예요. 그런데 물질 아닌 것도 사실은 좀 더 많이 보아야 하는 필요가 있겠죠. 물질 아닌 것도 많이 보아야겠다. 물질은 과학의 도움으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보는 범위를 넓혔거든. 물질 아닌 거는 어떤 방법으로 보아낼 수 있을까? 의식의 영역인데. 용어를 정확히 써야 돼. 의식의 영역인데라고 말할 때 그 의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수상행식? 수상행식? 이거 맞는 말일까? 이걸 왜 의식의 영역이라고 부르지? 마음이 식이니까. 식이고, 예. 수상행이고. 이거는 그냥 뭐 물질 아닌 거지 뭐. 의식의 영역이라고 하면 의식이라는 거는 보통 식을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수상행 이거는 식하고는 또 다르잖아. 이게 이제 뭐
분류하기가 좀 애매해요. 우리가 오온이라는 걸 말할 때 색수상행을 묶어서 명색으로 쓰니까 뭐 좀 분류가 애매한데 어쨌든 물질 아닌 거가 수상행식으로 있겠지. 뭐 의식적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닐 거야.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수상행식 즉 물질 아닌 거, 색 아닌 거를 더 많이 보자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과학과 기계라는 것을 대신해서 어떤 방법이 더 많은 것을 보게 할까? 이런 거 아닐까?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키우면 지혜가 보겠지 뭐. 근데 사실은 또 지혜가 빛이다, 본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좀 보태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삿띠가 내가 보아야 하는 그거를 딱 꼬집어 올리고 삼매가 딱 꼬집어 올린 고놈을 보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고 그러면 지혜가 보고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물질 아닌 거는 어떻게 내가 보는 능력을 키울 것이냐라고 할 때는 수행이라는 개념이 적용돼야 돼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물질 아닌 거를 어째 볼 방법은 없을 거야. 수행인데 수행을 통해서 과학이 기계를 만든다면 수행은 무엇을 만드느냐? 삿띠, 사마디, 빠ඤ냐를 만들어서 보는 양을 키우겠지.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물질,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 과학자들이 이걸 동의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이라는 개념이 자연과학 이렇게 말하고 물질 영역이 있죠. 과학적으로 과학의 영역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라고 말하자면 물질 아닌 것들까지도 물질인 양 설명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 자칫하면. 그래서 저는 과학이 적용되는 물질 영역 말고도 우리 삶에는 물질 아닌 것들이 많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물질과 관련한 어떤 문제의 해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물질 아닌 것들과 관련한 문제의 해소까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학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불교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자. 과학의 영역 안에서 불교를 말하자. 라고 하면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시는 본질을 잃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부부님 이런 부분은 좀 공감할 수 있죠. 물질 아닌 것들을 보는 능력은 수행에 의해서 삿띠, 사마디, 빠ඤ냐라는 이 기능을 활성화할 때 기능들이 동원돼서 볼 수 있는 거야. 얼마만큼 수행을 했을까에 따라서 얼마만큼 삿띠, 사마디, 빠ඤ냐가 힘이 있어져가지고 얼마만큼 더 물질 아닌 것들을 보아낼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면 목적이 하나 있거든. 행복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괴로움을 소멸하자라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넓게 보자라는 이유는 뭐야? 보지 못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내가 해소할 수가 없다고.
우리 병원 가도 의사 선생님들 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병의 원인이 밝혀져야 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보지 못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내 삶이 하여간 몸과 물질적인 세상만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몸과 물질 세상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물질 아닌 것인 내 삶의 영역, 이 부분은 과학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거죠. 공부는 뭐라고요? 교학 더하기 수행. 교학은 길이고 수행은 실천이죠. 길과 실천. 이렇게 봐야 되죠. 이걸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면 참 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얼마만큼 보완해야 할까? 보아야 하는 것에 끝은 있을까? 사실은 이게 보는 만큼 보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완전한 고멸을 실현하겠다. 삶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보완해야 되잖아. 그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것과 관계된 문제를 해소하지. 모든 것을 본다라는 것은 끝이 있어야 되겠지 뭐. 어디까지가 끝일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가르침. 이런 말을 쓰잖아.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보지 못하는 게 있어서 부처님이 내가 이만큼 깨달아가지고 이만큼 고멸을 실현했다? 그러나 요만큼은 못했다? 이러면 정등각이라고 완전히 깨달은 자라는 말을 못 쓴단 말이지. 근데 부처님이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끝에 닿았다는 거야. 그걸 표현하는 게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이야. 근데 이거는 분명히 물질 아닌 영역에서 접근되는 거라고. 사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보자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물질 아닌 것으로서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많죠.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부숴버림으로써 문제를 해소하는 게 불교가 말하는 신행이고 수행이고 깨달음이고 이래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스님, 내가 나한테 한번 대했던 스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면서 어떻게 삶의 이야기를 과학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과학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부처님을 깨닫지 않은 스승으로 만들어버리자는 이야기일까?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만큼 보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그 뭐 해구, 그러니까 태평양 가장 깊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이라고 치자고. 여기가 뭐 몇만 미터 내려간 데네. 그러니까 이제 깊은 바다가 있잖아. 이제 여기가 바다야. 그럼 여기에 배가 떠 있죠. 이 배가 떠 있는 거는 여기에 서서도 보죠. 여기에 와서도 배를 볼 수가 있죠. 보이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보이는 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생들의 일반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볼 수도 있고 좀 높은 곳에 볼 수도 있고 그래야 하겠지. 아니면 조금 한 10m, 20m 바닷속으로 잠수해가지고 보면 다르게 보이겠지. 밖에서는 보지 못하던 배의 밑바닥을 보겠지. 뭐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바닷속에는 생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륙봉 이래서 뭐 한 200m쯤 그러니까 수심 200m? 이래 가면 여기에도 어떤 생명이 있다고. 보부님 200m쯤에 살고 있는 이 물고기를 보자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 서가지고 올라와 하면은 이 물고기가 올라오나? 잘 안 올라올 거야.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 200m쯤에 산다라는 것은 자기 삶에 적절한 조건이 고기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야. 그죠? 자기가 사는 거야. 근데 이때 이 물고기가 이런 생각을 하나? 당신이 아무리 나를 불러봐라 내가 가나? 난 싫어. 당신이 올라오라 해도 난 안 가.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이 물고기들이 그러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고 200m쯤 밑에 내려가서 사나?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물고기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적으로 접근해 볼 때 요 200m쯤 되는 수심이 자기 살기에 가장 적절하니까 거기서 그런 물고기들이 사는 거야. 요 물고기를 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그래. 올라오라 그러면 안 올라와. 내가 내려가는 거야, 그치? 내가 200m 내려가면 그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내가 내려가면 이미 그들과 삶의 위치가 같아져서 눈높이가 같아졌기 때문에 그냥 보인다고. 한 1000m쯤 내려가도 여기 사는 물고기가 있겠지. 이 물고기 똑같겠죠. 여기 사는 물고기 보려면 내가 1000m를 내려가야 돼. 뭐 한 10,000m쯤 내려가도 물고기가 있겠지?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얼마인지 몰라도 30,000m 내려가나 몰라. 이건 이래가면 내가 내려가야 여기 사는 것들을 본다고. 이유는 아주 간단해. 그냥 그들은 마치 인간들이 땅이라고 하는 이 조건 상태에서 살아가듯이 각각의 물고기들은 자기들의 삶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200m고 1000m고 10,000m고 30,000 되고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살기에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을 뿐이야. 그죠? 방법은 내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보여. 요게 좀 타당하죠. 이제 사띠 수행을 해가지고 사띠로 잘 발견해내고 거기에 삼매로 발견한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한 가지 대상한테로 양도하고 뭐 우리 이제 호흡이라 하지. 호흡을 삽디 해가지고 이 호흡 하나를 딱 붙잡고 머물게 되면 삼매가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삼매라는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때 지혜라는 것이 상태를 본다고.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삼매를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먼저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요 한 가지만 볼게. 삼매 수행이란 말을 하거든. 삼매를 닦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마음이 한 끝에 모인다라는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삼매를 토대로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공부 과정을 삼매 수행이라고 해요. 사마디 바와나 이렇게 쓰거든. 사마디 바와나. 이게 이제 삼매 수행이야. 그러면 이 삼매 수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삼매 수행의 과정이 뭐 몇 가지로 이제 경전이 설명을 해줘. 우리가 수행 지도라는 이름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삼매에 들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첫째로, 이게 호흡을 삽디해가지고 호흡에 머물러가지고 삼매에 들었어. 그리고 지혜로서 본다고? 근데 이 지혜로서 본다라고 할 때 계속 호흡만 보고 있을까? 이건 아니라고. 호흡을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자 수행을 하자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호흡을 붙잡는 거야. 그러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면 그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삼매를 토대로 이제부터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거든.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대충 설명하면 첫째로 마음이 찢다라는 이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호흡을 붙잡는다라는 그거. 이때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현 미촉법 이 관계에서 의가 호흡을 붙잡는 거잖아. 그러면 의라고 의라고 불리는 마음이 호흡을 딱 붙잡고 삼매에 들었어. 그러면 요 상태는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 요 의라는 마음이 호흡을 붙잡은 요 상태를 유지해주고, 왜냐하면 삼매를 닦자라고 하면서 삼매 자체가 깨지면 안 되잖아. 삼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붙잡고만 있는 거야. 그럼 붙잡고 있는 요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거냐? 아니란 말이야. 붙잡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이 동질성과 차별성을 공부해야 되지만, 의라는 마음이 딱 붙잡고 있는 요 상태에서 찢다라는 마음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경전이 써요. 우타하띠라는 원어가 있는데, 약간 이제 호흡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삼매에 들었어요. 이러면 그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를 하자. 이래가지고 의가 붙잡은 토대 위에서 찢다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가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방일하다 불방일하다 이런 말을 쓰죠. 방일하다 이러면 게으르다 이거잖아. 근데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는 방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 하면,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하다라고 불린다 라고 경이 정의를 해줘. 그럼 불방일은 뭐냐? 삼매를 닦는데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하다 라고
방일한 자와 불방일한 자를 구분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는 거야. 삼매를 닦을 때 불방일하다, 게으르지 않다 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겠지. 온전하게 삼매를 닦아 나간다. 그래서 불방일하다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한테는 핵심적인 표현, 법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보죠? 법이 드러난다. 아니 들어는 봤는데 저는 그 법이 드러난다는 게 거의 완전한 깨달음에 갔어야 이 법이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들어는 보셨구나. 좋아요. 네. 그럼 들어는 봐야 되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하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법이 드러난다라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성제가 법 아닌가요? 연기법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은 네. 존재. 여기서 말하는 있는 것. 네.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도 뭘 좀 보기도 하고 그러지. 근데 내가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까? 잘 좀 내 상황을 봐야겠다. 라고 하면 눈을 감고 앉아서 어떤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잘 주목하면, 잘 마음을 모으면 그냥 움직이고 뭐 이럴 때 보이지 않던 어떠한 상황들을 보게 되잖아. 여기서 본다는 게 꼭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조건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이 생겨났구나 라고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되잖아. 그죠? 그것도 말하자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상황이라고 하는 존재 있는 거가 잘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보려는 노력 때문에 이런 일,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말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드러난 거야.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본 거야. 그치? 법이 드러난다, 본다라는 의미 아시겠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거,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 개념에 묶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을 놓고도 그냥 마음을 좀 차분히 해가지고 좀 생각해보자. 이래도 벌써 보이는 게 있잖아. 근데 뭐 아주 좀 작은, 그러니까 좀 표면적인 어떤 것들이 그렇게 보이겠지. 그런데 삶의 심오함의 끝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뭐 세상 밖에 있는 많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사실 그대로 이치에 맞게 작용하지 않으면, 이치에 어긋나는 삶을 내가 살으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것들. 사실은 그 다양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5가지 장애라는 것도 있죠. 10가지 족쇄라는 것도 있죠. 오온오치온이라는 것도 있죠. 탐진치라는 것도 있죠. 번뇌라는 것도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한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면서 그 꿈틀거리는 것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함으로써 괴로움들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얼마만큼 내가 볼 수 있을까? 이거는 과학이 얼마만큼 발전해서 얼마나 좋은 기계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만큼 요즘 같으면 뭐 몇백억 년 전에 저쪽에서 별이 뭐 폭발한 그것까지를 보아내잖아. 과학적으로 많이 보죠. 근데 물질 아닌 것도 방법은 다르지만 그렇게 보아낼 수가 있는 거야?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도 조금은 표면에서 작용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신고의 삼업 이러잖아요. 신업, 구업 이거야 뭐 그냥 계를 지키면서 이제 단속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보이고 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단속하는 것만 해도 벌써 계 가지고 안 되잖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머리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몸하고 입은 작용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 의업을 단속하는 이것만 해도 벌써 커다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수행이 작용되어야 그게 제어된다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의업이다라는 것을 단속하고 조금 더 들어가 보자 하면은 위닦아 위짜라라는 것도 단속이 될 거고,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 보자 라고 하면은 뭐 인식 쪽에서도 보이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닦아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영역 안에서 작용하는 것들도 볼 수 있겠지. 그 보는 것에 가장 밑바닥에 무엇가 있을까? 라고 보아내는 것이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깨달음이고 가르침이지. 근데 여기서 본다고 해서 사실은 완성되는 건 아니야. 보여야, 보지 못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다고. 보는 일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차적 조건이라고. 이럴 때 법이 드러난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일차로 보여야 그놈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이 개념이거든. 그런데 이 법이 드러난다라는 여기에 앞선 조건이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삼매가 성취되어야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법이 드러난다고. 세간에는 뭐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삼매 없이 깨달음으로 간다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경전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삼매 없는 깨달음은 없다. 자, 이래서 이제 삼매라는 거 위에서 법이 드러나 이래 되거든. 그런데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삼매 이러면 무엇을 말할 수가 있지? 삼매 이러면은 뭐 사선 이렇게도 말하고 또 좀 확장된 개념으로 구차재정 이렇게 나오죠.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경전에는 구차재정이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어. 그러니까 9단계의 머문, 그러니까 구차재주 머물다, 구차재멸 9단계로 순서대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구차재정 9단계의 사마디 이 표현이 직접은 없는데 9단계의 머문, 구차재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머문다라는 이야기가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만큼의 삼매 상태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구차재정이라는 것은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차재정이라는 삼매에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을 놓고 여기보다 간단히 드러나는 법을 놓고 법의 밑바사나라는 방법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참으로 무상하구나, 무상하다라고 보아내는 것이 이제 여실지견이거든. 그러면 그 여실지견,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라는 그것이 닦아라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영역에 문을 여는 거야. 여실직견이. 그러면 여실직견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때 닦아 안에서 여모, 이탐, 소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으로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오함의 끝에 닿은 요거거든요. 이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거니까 이런 가르침, 이런 깨달음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뭐냐 하면 호흡으로 호흡에 삭디해가지고 호흡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지혜로서 보는 일을 하는데 이 지혜로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뭘 볼까? 호흡 볼까? 무상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무엇을 볼까? 무엇을 볼까 할 때 호흡 볼까?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일단 벌써 삼매에 들어갔으면 그지?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이 호흡이 무상하다 이거 보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이 지혜가 무엇을 볼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개념이 이거라고. 드러나는 법을 본다고. 드러나는 법을 보면서 참으로 이 법이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무상하구나 라고 보는 것이 지혜의 역할이라고. 자, 그러면 그때에 요거 법이 드러나는데 법우님도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법우님이 뭔가 좀 고민스럽고 힘들고 살다 보면 많지 어떤 거는 좀 거칠게 나를 힘들게 하지만 좀 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 좀 오래 붙잡고 있기도 하고 이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불편을 만드는 것들이 꽤 많다고. 근데 이게 동일선상에 있진 않다고. 그죠? 자, 여기서 이 개념을 보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다 표면이라면 200m쯤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들은 내가 200m를 내려가야 보이는 거야. 1000m? 이렇게 되잖아. 요거를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경험된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설명할 때 크게 말하면 초선만큼 마음이 고정되면 초선이라는 삼매에 있으면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이 있다. 그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담마 밑바사나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무상을 보아가지고 초선에서 드러나는 고놈이야, 그지? 고대상, 고놈을 무상하다라고 여실직견하면 그 초선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닦아의 문을 열었다. 그러면 초선만큼 여모 이탐 소멸해서 초선만큼 해탈한다. 초선만큼 깨닫는다. 초선만큼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선이라고 말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되겠네. 제4선으로 끝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런가 하면 구차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뭐죠? 제4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사실은 이제 아주 깊이 들어가면 그 심오함의 자리에 가면 훨씬 더 미세하게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죠? 제4선을 대표하는 개념이 평정이라고 우페까. 근데 이 우페까가 경에 의하면 다양함의 평정과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구분이 돼. 다양함의 평정은 색성향 미청 물질적인 이런 다양함으로 설명이 되고 단일함이라는 것은 공무변처의 평정이라는 단일함 내지 비상비비상적 이래 되거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선, 이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말하지만 제4선이라는 평정의 상태를 다양함의 평정과 단일함의 평정으로 구분해서 단일함을 4단계로 나눠 놓으면 사실은 제4선이 좀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하면 무색계 사처를 포함하는 거. 이래 되는 거야. 이게 뭐 사람들은 뭐 그렇게도 말해. 부처님은 4선으로 깨달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구차재정이라는 게 생겨났지 뭐 교리적으로. 아니야. 이렇게 제4선의 평정이 상세한 구분을 하면 무색계를 포함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평정까지를 넘어서는 게 상수멸이라는 삼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차재정이거든. 그럼 그 구차재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초선에는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이 있는 거야. 초선만큼, 그러니까 이건 초선이라는 삼매에 들은 거죠. 초선이라는 삼매에 들으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을 보는 거야. 근데 요 말은 더 설명 필요 없죠. 우리가 약간 그냥 바삐 다닐 때는 보지 못하던 거, 아유 그래도 내가 잠시라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상황을 좀 잘 보고 대응해야겠다. 이러면 벌써 그때만 해도 보이는 게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 위에서 드러나는 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 이거를 해소함으로써 깨달음으로 가는 뭐 이런 부분까지는 못 미치는 아주 표면의 것이지. 그러나 어쨌든 아주 표면의 것이라도 내가 잠시 멈춰가지고, 뭐 희민 스님이 그 표현은 참 멋있게 했더라.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지? 멈추면 보이는 게 다 그런 개념이지 뭐. 근데 그렇게 그냥 잠시 멈춰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돌이켜보고 요렇게만 해도 벌써 보이는데, 이게 호흡을 붙잡고 호흡을 삿띠에서 붙잡고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초선이라는 상태가 이미요. 경전이 말하는 인간의 법을 넘어선 경지란 말이야. 벌써 이게 초선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선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잠시 멈춰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초선이라는 높은 수행의 경지, 이 삼매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내면에서 존재하면서 작용해가지고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거든. 그게 법이 드러나는 건데, 초선을 성취했다면 초선만큼. 그래서 초선을 뭐라고 불러요? 윗닦아 윗자라. 떨침에서 생긴 윗닦아 윗. 아니지. 윗닦아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뭐 이런 식이 되지. 그게 윗닦아 윗자라라는 게 뭐 삼매에 들기 전에는 없던 게 생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윗닦아 윗자라 자체가 삼매 이전에는 이 표면적인 삶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윗닦아가 순일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거야. 초선을 가면 이런 그 표면에 삼매 이전의 일상적인 삶의 거친 불순물들은 다 제거된 윗닦아가 순일하게 떠오르는 이런 개념으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윗닦아, 순일한 윗닦아 윗자라가 초선에 가면 드러나는 거야. 초선에서 드러나는 법이 그거야. 거기에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요거까지도 이런 식으로 초선에서 초선의 법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찢다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 삼매가 필요한 거야. 바른 삼매라는 개념이야. 약간 초선을 성취해가지고는 그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을 음에 좋은 거 이렇게 붙잡고 있어가지고는 더 이상 수행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마음이 찢다가 일어나가지고 초선을 성취한 지금은 요런 법들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그거를 보고, 그럴 때 그 법을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알려진 수가 일어나고
알려진 수가 유지되고 알려진 수가 소멸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기서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 다 느낌이잖아. 느낌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알려진다는 거야. 내 눈에 보인다는 거야. 마음의 눈에. 내가 보는 상태로 이런 느낌이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야. 그럼 부부님, 내가 직접 눈으로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도 이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수행자인가? 그건 바보지. 그치?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어떻게 그걸 항상 하다 하겠어. 법의 윗바사나라는 개념이 요거거든.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은 알면서, 그러니까 알려진 느낌이 일어나고, 알려진 느낌이 유지되다가, 알려진 느낌이 소멸한다. 이건 뭐 위디다 위다나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냥 그게 번역은 그렇게 되지만 의미는 그거야. 느낌이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내가 보는 거야. 내 마음의 눈으로. 왜? 찢다가 일어났으니까. 요런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렇게 직접 보니까 참으로 느낌은 무상한 거구나. 이렇게 알잖아.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참으로 느낌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법의 무상고 무아를 알고 보는 것을 여실직견. 이렇게 말하고 그때 닭가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뭐 사념초 수행의 완성, 여모. 사마타는 삼매의 완성. 윗바사나는 지혜의 완성. 이제 이렇게 이제 과정이 거쳐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방일한 자다.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자는 불방일한 자다. 그리고 부처님 유언이 뭐야?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이러잖아. 법이 드러난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 그럴 때에 초선이 요만큼이라면 제2선을 가면 어떻게 했어? 조금 더 보이는 게 있겠죠. 이제 윗닦아 윗자락도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이러면서 뭐 이런 그 상황들이 보이지.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미상비미상처, 상수멸까지 이렇게 초선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2선에 가면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게 비유하자면 자기 삶의 터전이 해심이라고 해야 해심 몇 메타냐? 요 개념이 명확한 거야, 그죠? 내가 볼 땐 법에 드러남을 이렇게 바닷물로 비유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멋진 비유야. 옛날에 내가 한번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거든. 근데 법이 드러난다는 개념을 사람들이 경전에서 잘 못 찾아내는 거야. 근데 경전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거든. 그럴 때 하여간 구차대정이 이렇게 제2선에는 보이지 않다가 제3선에서는 보이는 거. 그거 제3선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제4선 공무변소 쭉 해가지고 마지막 상수멸까지를 가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나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최후의 문제거리는 뭐냐 하면 번뇌다. 상수멸에 가서 비로소 그 번뇌가 다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법의 드러남의 개념을 말해주고, 심오함의 끝이라는 표현은 이 법이 마지막 법까지 드러나는 거야. 그죠? 마지막 법까지. 그러면 이제 부처님, 아까 여기서 얼마만큼 보아야 끝일까? 과학은 끝을 말하는지 몰라도, 일단, 깨달음이라고 하는 측면, 지혜로서 보아야 하는 것은 끝이 있다고. 그죠? 지혜로서 보아야 하는 것은 번뇌가 다하는 그 지점까지. 초선에서 드러나는 법으로부터
마지막 상수멸에서 드러나는 법까지 그 법을 단막 윗바사나해서 그 법에 대한 여실직연해서 그 마지막 여실직연 위에서 염오 이탐 소멸로 마지막 완성된 혜택, 완성된 깨달음. 이래가지고 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 상수멸이 있잖아. 상수멸 앞에까지가 뭐냐 하면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가 되겠죠. 요 과정을 경전은 뭐라 하냐 하면 이건 이제 내가 번역하는 거야. 단계 지어진 영역이다. 바로 이 개념, 법이 드러난다라는 게 구차제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니까. 그리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나간다 하는 그 부분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 단계 지어지지 않은 깨달음, 단계 지어지지 않은 혜택, 단계 지어진 깨달음, 단계 지어진 혜택. 요건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게 경에 없는 말이 아니고 경에 나온 단어를 번역을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분들은 번역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 개념은 내가 이렇게 법이 얼마만큼 단계적으로 드러나느냐, 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이해할 때 단계 지어진 영역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해요. 자, 어쨌든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왜 시작한 이야기냐 하면 과학적으로. 근데 진짜 이 과학적으로라는 부분을 불교 신자들이 더구나 공부하는 분들이 말을 하는 거는 참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실제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고, 그치? 그런데 우리 스님처럼 하여간 얘기하고 아주 잘못해가지고 많이 혼나네. 우리 도반 스님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불교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과학적 근거 위에서 설명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과학의 밖에 있는 물질 아닌 영역에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물질로서 표현하나? 그리고 실제로 불교가 있어야 하는 이유,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그 깨달음, 그 가르침은 과학이라는 영역은 아주 작은 영역이라고. 과학이 미치지 않는 물질 아닌 것의 영역에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그게 바로 고와 고멸이고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불교잖아. 과학이라는 이름에 불교 신자들이 너무 끌려가지 않아야겠다. 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이 됐어요. 원래 하려는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우리 얘기 한 가지 더 할까요? 그래, 조금 쉽시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왜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냐면 그 과학으로 아까 그 존재 아닌 것들, 저는 그게 아까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을 그러니까 물질 아닌 것들, 존재 아닌 거가 아니고 존재는 물질과 물질 아닌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의식적인 그 부분을 과학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보자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 의식의 영역, 그거를 이제 과학으로 답을 찾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아닌 거.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물질적 수단으로 물질 아닌 것을 해결하실 때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마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과학이다 마음과 연결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설픈 변명이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질이 물질 아닌 것에 연결되어 있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 접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지 마음 자체가 물질 아닌 것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할까 깨달을까 이 부분하고는 뭐 접근이 안 되잖아.